설교하기 전에 찬양 속에 제가 은혜 받고, 그냥 벌써 은혜 다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교회 축복합니다. 우리 귀하신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또 교사 선생님들,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고 풍성한 삶을 주기로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 유명한 세계적인 그 유명한 팔복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읽은 말씀인데, 그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팔복을 얘기할 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 복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런 얘기도 없고요. 돈 많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은 그런 얘기도 안 하셨습니다. 잘생긴 사람은 복이 있나니 물론 없어요. 스타, 인기가 많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복 8가지를 보면 보통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들을 주님은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시간에 봐야 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저녁에 우리가 생각해 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야기는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건강이나 재물이나 혹은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것들을 주께서 무시하거나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주님은 우리가 똑똑해지기를 원하고, 사회적으로도 이름 있게 영향력 행사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주께서는 그것보다 100번, 1000번, 10,000번 더 숭고하고 더 중요한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진정 우리 인생이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더 크고 비밀스러운 일이 있는데 그거를 8가지로 복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서 하시는 말씀에 그 깊이가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첫 시간에 첫 말씀을 보는 것은 주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이 아침에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해져라. 가난을 환영해라. 가난을 받아들여라. 그게 복이다. 당시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주께서 진정 인생의 풍요로운 삶을 주시기를 원하는 주께서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한 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해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마 당시에 청중들은 놀랬을 겁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가난이 얼마나 지긋지긋한 건데, 그 가난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데 예수님 뭔 얘기하는 겁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도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KL 중앙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하시겠죠? 가난해져라. 그러면 우리 줄 중에는 많은 분들이 참 무슨 할 소리가 없어서 그런 소리를 다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할 겁니다. 가난이 얼마나 지독하게 안 좋은 건지 몰라서 그러십니까?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가난을 이야기할 때 그 가난이라는 단어가 뭔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봤더니 더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사용한 가난이라는 이 단어가 초라함, 빈곤함, 나약함, 두려움, 비천함, 부끄러움이에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초라한 자가 복이 있나니, 빈곤한 자가 복이 있나니, 나약한 자가 복이 있나니, 두려워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비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부끄러워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 주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무릎을 치고 주님의 심오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가난이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가난함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질적으로도 가난해져라고 말씀하신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주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심령이라는 말을 두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심령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여러 사람들의 글들을 찾아보니까 다 달라요. 많은 목사님들, 많은 주석가들 그 심령이라는 단어가 해석이 다 구구하게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영어로 in spirit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적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난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특히 영적으로 가난해야 된다라는 이 이야기를 집중을 해보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영적으로 가난한 자, 다시 말하면 영혼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영혼이 배고픈 자, 영혼이 목마른 자, 영혼이 초라함을 느끼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빈곤과 그 비천함, 초라함의 연속선상을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배가 고파서 영혼이 채워지기를 원해요. 영혼이 얼마나 목이 마른지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를 원해요. 내 영혼이 얼마나 초라한지 이 영혼이 채워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로 해요. 주께서 채워주지 아니하면 채워질 수 없는 내 영혼의 배고픔, 이 시간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나를 채우지 아니하면 채워질 수 없는 내 영혼의 갈증, 하나님께서 나에게 돕고 역사하지 아니하면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내 영혼의 이 초라한 모습, 이것 때문에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날 채워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너 너무 배가 고파요. 하나님이 나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 갈증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배고프고 영혼이 목마르고 영혼이 그의 초라함을 느껴서 십자가 붙잡기를 원하고 주의 보혈 붙잡기를 원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예수님 더욱 필요합니다, 하나님 더욱 필요합니다 하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가 복 있는 사람이다. 과연 누가 예수님을 결사적으로 필요로 할까요? 과연 누가 주의 보혈을 붙잡기를 그렇게 사모할까요? 누가 하나님을 그렇게 앙망할까요? 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할까요? 분명한 사실은 영혼이 가난한 자예요. 영혼이 목마른 자예요. 오직 그러한 사람만이 한 모금의 물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목마른 자, 영혼이 가난한 자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최대의 최고의 나의 고백은 뭐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 봤을 때는 잘난 모습이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살만하고 할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나를 알아요. 성령께서 나를 조명하실 때 나의 실존을 알게 하셔요. 나의 실상을 보게 하세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은 주여 내가 나를 아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요 배고파요. 내 인생이 배고프고요. 저요 너무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수 없습니까? 이렇게 가난한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교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의 자비를 필요로 하고 주의 불쌍히 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데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검소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사람의 마음이 청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8절에서도 말한 것처럼 마음이 청결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더러워진 내 모습, 부패된 내 모습, 이런 모습의 실상을 주님 앞에 내놓으며 주여, 이게 내 모습입니다.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부정하고 얼마나 초라한지 이게 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가난한 심령으로 주의 자비와 긍휼을 요구하고 있으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청결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못된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악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사람 보면요, 훨씬 깨끗해요. 훨씬 좋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영이 살아있는 그 센시티브한 그 감각 상태가 오늘도 주님 앞에 이 흉한 죄인,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서 고백하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1절에 말한 것처럼 누가 물로 나오냐 하면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목마른 자들은 물을 찾지요. 내 영혼이 목마른 자가 생수를 주시는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을 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목마른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배고픈 자가 빵을 찾고 무력한 자가 능력을 찾는 것이고 무지한 자가 지혜를 찾는 것이고 두려운 자가 담대함을 찾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서 빵을 찾고 어디서 능력을 찾을 것인가? 내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혼이 배고픈 자가 예수 앞에 나가 주님이 주시는 빵을 얻기를 원하는 거지.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나의 무지함을 인정할 수 있는 자가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두려움 속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고 있는 주님이 주시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바로 이와 같은 역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 가면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자만하지 않기 위하여 내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기를, 나를 괴롭게 만드는 이 육체의 가시를 떠나기를 3번이나 간구했는데, 반복해서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듣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오히려 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이해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약하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온전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선포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시로 우리 스스로가 내 안에 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목말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배고파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능함과 무지함을 인정해야 돼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풍성케 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비극은 뭐냐면 그렇게 목마르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찾지 않습니다. 주님 그렇게 찾지 않아요. 왜요?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잘난 멋에 살지요.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된 삶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 능력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하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시작해요. 어떤 모습에서? 가시로 인하여 내가 고통하며 주여 나는 고통하는 자입니다. 나는 병든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시작하는데, 우와!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런 거였나?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예전의 삶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예전엔 내 힘으로 살고 내 지혜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면서 그의 능력이 내 삶을 주장하기 시작하는데 이건 슈퍼맨 같은 삶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자랑하고 싶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고 말을 해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능욕받는 것, 오늘도 내가 이 궁핍한 것, 내가 박해받는 것, 나의 이 곤고함, 이것을 내가 기뻐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능욕과 고통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모자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해짐이니라. 이 비밀을 아시겠습니까? 내가 약할 그때에, 그때 진정 강해지는 순간이에요. 무엇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강해지는 순간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고라의 자손이었던 시편 42편에 그는 이 말씀을 깨닫기나 한 것처럼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는 한 마리 사슴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해요. 목말라야 사모하고 있어요.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온데 내 눈물이 주야로 눈물이 되어서 음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인 여러분을 향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하나님 믿는다고?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어? 묻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현대 사조가 그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문화가 그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냐?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묻고 있지 않아요? 타락한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수많은 안티 크리스찬들이, 반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의 하나님 어딨냐? 그 모습이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는데 이것이 주야로 음식이 되어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곤고한 영혼에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주여 내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이 그의 마음속에 그리 컸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쏟으며 고백하는 고백이지요.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여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이렇게 눈물로 목마르는 사슴처럼 그렇게 영적인 가난함을 가지고 나갔던 이 고라의 자손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시편 42편 5절 말씀에 그는 스스로 이렇게 자문자답하는 거죠. 내 영혼아,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가? 스스로가 자기를 향해 말합니다. 야, 너는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거니? 너는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거니?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수도 없는 도전이 내 앞에 있어요. 너의 하나님이 어딨냐는 이 영적인 도전에 눈물이 앞을 가려요. 내가 낙심이 되어지고 내가 불안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그래서 더욱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더욱 나는 하나님을 찾아야만 되고 그래서 더욱 나는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해요. 너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실을 잘 깨달았던 사람들을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저는 첫 번째로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이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폴 투르니에 사람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던 내과 의사입니다. 정신과 의사이기도 해요.
이 폴트루니에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아버지가 죽고, 그리고 그의 나이 6살 되던 해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폐증 증세를 보이면서 초라한 생활을 보냈어요. 그의 10대 시절에 가장 힘들었던 때에 그의 삼촌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던 삼촌이 폴트루니에를 인격적으로 대해주기 시작하면서 그 삼촌 덕에 인격적인 만남과 대우가 무엇인지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이 폴트루니에는 20세기 가장 영향력이 있는 작가로 수많은 의사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미국에 폴트루니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서클을 만든 의사들의 모임도 있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 폴트루니에가 이 내과 의사였던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정신과 의사였던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람의 질병이 들었을 때 내과 의사로서 병든 그, 예를 들어서 속에 있는 위병을 치료하고 이런 게 진정한 치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병이 생겼던 보다 근원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의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냐고 보이는 육적인 문제를 치료할 때 진정한 치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강조하기를, 바로 의학이라고 하는 이 과학과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이것이 함께 만나 전인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전인 치료. 그분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의사들에게 하는 얘기가, 병을 치료하지 말고 그의 인격과 영혼을 치료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 있어요. 폴트루니에는 알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영적인 문제의 중요함을 알고 있었던 게, 인간은 이후야를 막론하고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로 모든 인간은 다 영적인 존재예요. 동물들에게 없는, 식물들에게 없는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영혼의 실체에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혼이 치료되어져야 되고, 영혼이 채워져야 되고, 영혼이 고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의 건강의 문제가 진정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치료가 수반되지 않는 신체의 치료는 근원적 치료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육체적인 문제의 원인, 그 원인 더 깊은 곳에는 그의 영혼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영적인 문제를 다루며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폴트루니에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닌데도 그는 이것을 눈을 떴던 사람입니다. 제게 영향을 주었던 또 한 사람이 로렌 크랩이라고 하는 바로 이 심리학자 상담자입니다.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결혼 건축가라고 하는 그런 책을 통하여서도 말하지만은 교회가 교회답게라는 그런 책을 말해서 말을 합니다. 강조하는 것은 사람을 상담할 때, 사람의 심리 치료를 할 때 그의 영혼까지 치료해 줘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적 상담이라고 하는 성경적 심리학, 영적인 부분을 터치해 줄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로렌 크랩도 신학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눈을 떴던 사람들입니다. 왜 주께서 그렇게 수많은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을 하는지 눈이 떠질 것 같지 않습니까? 왜 내 영혼이 가난해져야만이 그것이 복일 수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3장 16절 이하부터 보면,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답답했어요.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 답답했어요. 그런 하박국 선지자가 전쟁의 소식을 들으면서 창자가 흔들렸다고 말을 해요. 입술이 떨린다고 말을 해요. 환난 날이 내게 들어오는데 내 몸이 썩는 것 같고 내 뼈가 그렇게 오므라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 온몸이 젖에서 떨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하박국의 결론을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다시 말하면 생필품이 단절되어지고 그 흔한 것조차도 없고 전쟁과 기근이 내 환경 상황에 옮겨쌈을 한다 할지라도, 이어지는 3장 18절 말씀에 그럼에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얘기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이 저와 우리들의 고백으로 눈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즐거움은 어디서 오는가? 내 인생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주께서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복이 행복한 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하박국 선지자는 알았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른 자가 되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존전 앞에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고 내 인생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기쁨이 샘솟는 겁니다. 전쟁이 없어진다는 얘기 안 합니다. 포도나무가 풍성해진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상황과 환경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내 영혼의 상태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내 영혼은 그런 환경, 그런 상황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폴 트루니에가 로렌 크레이비 상담을 하고 치유한다면 이와 같은 치료를 하겠지요. 당신의 영혼을 치료하고 싶소.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즐거워지기를 원하고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치료를 하고 싶소. 그것이 인생이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치료요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흥망성쇠가 죽게 있고 살고 죽는 것이 주의 손에 있고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서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입기를 원하고 거기서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해서 말을 하죠. 3장 19절 말씀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며 라고 말을 합니다. 껑충껑충 뛰는 신앙이지. 지금의 내 삶이 답답하고 지금의 내 삶이 괴롭고 지금의 내 삶이 힘들고 지금의 내 삶이 피곤하고 지금의 내 삶이 험악하다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가 막힌 사인이지요. 가난해지라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우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것이죠. 이제 하박국처럼 눈을 돌리고 사도 바울처럼 눈을 돌리고 폴 트루니에나 로렌 크레처럼 눈을 돌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마음으로 채워지기 시작할 때 내 안의 기쁨이, 내 영혼의 기쁨이, 내 영혼의 즐거움이, 내 영혼의 의욕이, 내 영혼의 힘이 바로 내 삶의 감사로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케 되는 비결,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는 비결, 짓눌렸던 마음이 열려지는 이 비결,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고 묶였던 내가 자유케 되는 이 비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천국이 그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세에 가야 할 천국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소망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 성령 안에 있는 평강, 성령 안에 있는 이 희락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 하나님 나라 성령 안에 있는 이 의와 평강과 이 희락을 맛보기를 원합니까? 그게 얼마나 심오한 것인지, 그게 얼마나 살맛나게 하는 것인지 알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말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져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목말라져야 돼요. 심령이 배고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가난한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니라.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